우리 은혜 받으실 그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선생님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기적과 이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속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다. 예전에 제가 우리 그 청년부를 맡아서 제일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솔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성경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따라다니지 않는데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가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온 세계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을 위하고 우리만을 위하고 남을 배척하게 되면은 복음이 확정되는 데에 한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거나 터무시하거나 우리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른 데는 하나님이 꼭 역사 안 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우리를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편협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배척하지 말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주님이 그걸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배척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 한 그릇 지나가다가 음료수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저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철저하라 라고 했던 말이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보면은 38절에서 지금 42절까지는 남에게 관대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면 배척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물 한 그릇 대접하고 음료수 대접하고 이렇게 관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것을 손맷돌이라고 이렇게 하고 연자맷돌은 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아주 큰 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리비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진짜 그 연자맷돌을 로마에서는 애들은 나귀가 이렇게 끄는 거니까 되게 돌이 크잖아요. 그 큰 돌을 목에다가 이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사람을 형벌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의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면 연자맷돌 네 죽는 것보다 그게 죽는 게 낫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는 겁니다. 네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라.
나에게는 철저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5절입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47절 만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들이죠. 오늘 43절에 뭐예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45절에 발이 범죄하면 발을 발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7절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무섭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진짜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철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루하루 그냥 또 똑같은 죄를 자범죄를 계속 짓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죄와 싸워서 이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와 싸워서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기고 승리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남에게는 철저한데 나에게는 되게 관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지적을 하고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걸 편파적으로 또 매도하기도 하고 또 그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를 보면은 막 열을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주 철저하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내 눈이 자꾸 죄를 범죄하거나 내 손이 자꾸 죄를 범죄하거나 내 두 발이 범죄하는 것, 그 철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관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나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 죄 짓는 거를 손가락질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눈곱이죠. 티를 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 기둥을 뽑으라고 합니다. 내 속에 기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떼주려고 하면 모르고 눈을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에게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는 조심해야 되고 나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천국에 가려면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되지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을 해방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해방을 하고 잘 못 믿게 하고 남을 자꾸 실족시키고 뭐 자기는 되게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교만에 빠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간다. 그 지옥에는 어떠냐 하면은 이제 나옵니다.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지옥은 사람이 불에 들어가면 상처를 입는데 거기 막 소금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감이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히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믿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금 지옥에 미리 들어가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은 지옥에서 이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지만 계속 불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막 소금을 거기다가 막 뿌리는 것 같은 아주 막 따가운 상처에다가 우리가 그 빨간 약만 발라도 막 소독약 발라도 막 따갑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막 불이 타면 온몸이 막 뜨거운데 거기에다가 막 소금을 치듯이 그런 곳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철저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면서 나한테는 철저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남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은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독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입니다. 50절에 보면은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김치를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면은 김치의 숨을 죽일 뿐만 아니라 김치에 살아있는 숨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간이 잘 뺄 수 있도록 해줘서 맛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면은 그 맛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단맛에도 약간의 소금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 단맛을 더 부각시켜 주고 또 여러 많은 음식 중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소금과 같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를 살려내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학교에 있으면 학교를 살려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으면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살려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정이 있으면 내 가정에서도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소금 스스로는 항상 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소금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내 모습 자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을 맺으면서 돌아볼 때에 제자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는데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배척하지 말고 관대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우리는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는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죄와 맞서 싸우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짓지 말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죄짓지 말고 발로 가는 것으로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십시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제어하고 열심히 싸우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 속에서 철저함으로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치유받고 사랑받아서 오늘도 성숙한 늙은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비드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